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있었던 한 짤막한 간증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이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마쳤고 그 수련회가 마쳤을 때 제가 통해서 소식을 듣기로는 학생들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처럼 찬양을 부르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경험을 정말 참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청년부의 라오스 단기 선교 가운데 선교를 왜 단기로 가냐라는 분들도 있지만 선교자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삶이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그의 건강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8월 한 달 주보를 보면 우리 설리 원로 목사님께서 백석학원 이사장으로서 정말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목회 사역 감당하실 때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시대적 사명에 동참하는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뛰고 있는 부족한 저와 여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하여서 식사가 나오지 않음에도 예배를 끝까지 드리겠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중직자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더 크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부류로 두 종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했다는 말씀이 한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비록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켜서 저 예루살렘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 에스겔은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실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성도님 한 분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혼자 계신 분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란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1000km, 900km, 다시 말해서 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갔다가 서울을 왔다가 부산에 다시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직진으로 가도 정말 몇 시간이 걸리는 그 일, 되게 3배의 900km나 되는 아주 긴 거리를 그 당시 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끌려갔다는 것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끌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 하셨죠? 예, 저희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포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신학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혼란함을 알 때 이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저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차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야 됐습니까? 식사하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지금은 제 손가락 끝을 바라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1년에 몇 차례,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 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한테 예배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은 1년에 한 10독씩 통독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지역에 있던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희는 지역에서 따로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성전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적이 계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우리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성전 신학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서 눈물을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바벨론 가운데 끌려왔을 때 그들이 겪었던 영적인 혼란함, 방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저 멀리에 있고 그 성전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마치 고와 같구나라는 그런 신앙의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고아가 아닌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아들이 겪는 3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와 불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보살펴 주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가 고아들 속에는 늘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래서 자기 혼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모르는 무력함 가운데 고아들은 지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마음이 따돌림 당한다고 합니다. 마치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무기력과 따돌림 속에서 그들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너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줘서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900km 떨어진 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의 삶이 포로로서 노예로서 하층민의 그 구역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금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희 그 모든 힘든 걸음걸음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감정적으로 체험하기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 성소가 되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붙여주십니다. 너희의 성소가 되어준다고 했는데 그 앞에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 아니 성소가 되어주면 성소가 되어주는 거지 왜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서 지낼 때 내가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하지만 이것은 잠깐의 시간이고 이후에 너희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다시금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희가 잠깐 겪는 이 고난, 이 포로기를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포로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포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 모을 것이고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바벨론 전역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그 땅끝까지 너희를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내서
너희를 모을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나라가 망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 자신들의 집도 가축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유도 잃어버렸고 사람이 아닌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안수 지사님 그 교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 생활 동안 상병이 되기까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병이 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군복무 가운데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병 때, 2등병 때 막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으로 군대 가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선임들이 후임들을 사랑하는 여러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들 가운데 제 마음속으로 나는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이 군대에는 없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가 상병이 되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군인은 군인이다. 이것을 제가 훈련소에서 깨달았으면 더 편한 생활을 했을 텐데 이걸 상병 때 깨닫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민을 가도 겪는 스트레스가 거의 사별의 스트레스와 맞먹는다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민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가 없이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에게 다시 집도 주고 다시 그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에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사람들의 세계 정치 질서를 볼 때는 자신들이 해방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의 현실 속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랄 수 없지만 꿈꿀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신적 꿈이 되고 주님께서 심겨준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은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닙니다.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100만 원을 다시 찾는 이런 원상 복구가 아니라 더 강하게 해주시고 더 깊게 해주시고 더 온전하게 해주시는 완전한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가정에 혹시 건강에 사업장에 혹은 관계에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들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쓰러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완고하게 굳어져서 아무리 씨앗이 심기려고 해도 심겨지지 않는 그런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답니까? 제거하고 이 살처럼, 아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위에를 보면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돌짝처럼,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로는 들어가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정체성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영적 자존감도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그들 스스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 새 영을 통하여 너의 굳은 마음이 사라지며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리라. 너의 마음이 살처럼 옥토가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숙자의 수를 찾아보면 그 수가 약 1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약 1만 2천 명 정도의 노숙자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80%는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 들어가서 지내고 계시고 한 20% 정도는 그런 데 들어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길거리나 지하철, 그런 서울역 등등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도 그렇고 민간 단체 NGO도 그렇고 때로는 어느 교회들도 그렇고 그 노숙자인 분들에게 삶의 새 희망을 주려고 정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막 제공하는데 그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해서 온전히 삶으로 복귀하는 그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먹여주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입을 것과 최소한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사업을 운영하다가 가정을 꾸리다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에 있다가 거기서 한번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넘어진 그 낙심 가운데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물리적인 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의 무너진 마음, 너의 무너진 생각, 너의 무너진 삶을, 너의 그 영적인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실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 가운데 지금 혼란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은혜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혹여나 단단해진 마음이 있고 완고해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황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새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며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의 뜨거운 첫사랑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에, 주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귀한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